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에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야곱을 너무도 철저하게 보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오늘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의 3대 조상에 올라 있다는 점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붙들 것이니 우리가 야곱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일단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성숙의 5단계라고 하는 그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요. 1단계는 이 영적 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 해결자이다. 이때의 주로 관심은 내 삶의 고통, 또 필요, 또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대부분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개념의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정도 또 나의 위로자 정도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감정 중심이고 약간 유아적인 의존력이 강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곤 하죠. 여기에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심이 많이 흔들리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한 존재로 여기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없어 보이고 마치 이게 하나님을 믿는지 우상을 믿는지 모르는 것처럼 뭔가 바라기만 하고 또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더라도 그래도 이 시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2단계를 보면 영적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진리인 시기인 거죠. 이때 주요 관심은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의 기도 제목은 자신의 올바르지 않은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올바르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배우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스승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넓은 지혜를 발견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현상들이 이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신앙에 주로 열심을 내는 것은 말씀 공부하 또 규율을 강조하죠. 여기에 위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자기의 의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안 하는데 이제 좀 배우고 이제 좀 했다고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의 의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반면에 다른 일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식과 기준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시기이기도 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직은 사랑으로 녹지 않은 정의감이 큰 시기라 보여지는 거죠. 꼭 우리의 청소년기와 비슷해요. 이제 뭔가 좀 알았다고 정의감이 넘치고 본인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시기로 여겨집니다. 3단계는 영적 청년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때 주요 관심은 이제 사명감에 좀 불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때 주로 마음속에 드는 신앙의 그 기도 제목은 뭐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쓰임 받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열정적인 시기입니다. 헌신하고 활동 중심적이고 여기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자기를 너무 믿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번아웃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로 신앙이 외부로 확장돼서 뭐 사역을 하고 섬김이 있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하고 아주 열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역을 앞세우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일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혼돈이 막 오기 시작해요. 혼돈이.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가끔 성경적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자기 관념에 빠져서 때로는 예배, 때로는 교회 공동체, 때로는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진리도 자기의 열심에 자기의 흥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삐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그 대학 선교회 같은 데가 이런 조율을 못 해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영적 성장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이 대학 선교회 같은 데는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그 위험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4단계가 되면 영적 성인기가 들어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개념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유아기며 청소년기며 청년기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이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안다고 하고 뭔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매진을 하는데 생각보다 성령기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관심은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막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있는 그 어두움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고통스러워져요. 그리고 어떤 죄악과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미안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시기가 바로 이 영적 성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로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처럼 삶이 꼬여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 만나고 아버지가 아니니까. 인격적이란 뭐예요? 살아 계신 분처럼 내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내가 전도를 하지 못했고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저 앞에서는
뭐 시간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많은 거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녀의 마음으로 못하면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대상이 되는 거죠. 이때 주로 신앙의 태도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돼요. 여기서부터 겸손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못 있어, 이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가 없음을,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음을 알게 돼서 입이 닫아져요. 비판과 정죄보다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 영적 성인기에서는 그 열매가 인내함이 생기고 자비함이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자꾸 안 됐어 보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예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냥 거기 함께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해줌을 고마워하고. 그래서 성과보다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일중심이거나 열정이 폭발된 사람들은 그 성과나 반응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막 흔들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성과보다 지금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하다가 뭘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변함이 없으니까 별로 크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과는 오히려 두려워요. 마지막 5단계 영적 노년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요 나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관심이 완전히 변합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길 원해요. 이때 주로 기도 제목은 당신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이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소리까지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섭함까지 느껴지고 하나님의 기뻐함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느껴져요. 이때 신앙의 태도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굉장히 큰 성숙으로 나아가죠. 그 열매는 겸손함이 보입니다. 그에게는 늘 감사만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딱 보면 5단계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늘 겸손합니다.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그에게 있어서 그런 칭찬을 원하는 모습이 없이 거룩한 겸손이 아주 아우라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어떻게 그렇게 편한지,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수많은 갈등이 있을 텐데 마음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유의 영성을 가지게 되죠. 설령 무엇을 가졌더라도, 설령 내가 무엇에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는 뭐 가난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재능,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능력,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실적인 힘조차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무소유의 영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고난과 기쁨,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게 되고 기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목적이 돼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시간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에 최고의 영성이 발휘돼요. 막 무엇을 부르짖고 뭐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만남의 임재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의 원천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준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수준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기도 시간이 왜 소중하냐면 그 잠시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그 행복보다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봅니다. 이 영적 성숙의 5단계, 영적 성장의 5단계에서 이게 이런 자료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추려 놓은 거지만 이것은 꼭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꼭 단계적인 건 아니에요. 막 중복되기도 해요. 1, 2가 중복되기도 하고 3, 4가 중복되기도 하고 3이었다 1루도 가고 4였다가 1루도 가고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1의 과정과 2의 과정이 없었는데 진짜 5의 과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학문적으로 단계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점수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묵상하는 좋은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점점 깊이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을 영적 성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5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 성숙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성장과 성숙에는 단계나 완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일이에요. 계속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 두 가지를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것이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신앙 안에 정립해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단계에서 5단계가 있지만 비판의 그리고 또 수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비판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태어나서 못 걸으면 자녀가 아닙니까? 얘가 언젠간 걷겠죠. 그죠? 언젠간 힘이 있어 일하겠죠. 철없이 날뛰는 것 같은데 언젠가 부모님을 품는 사람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갓난 아이 때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에서 5단계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지적과 수준과 비판의 내용이 아니고 바로 바른 상태이다. 여기서 내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얘기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이렇지 나 이런가? 왜 낙심합니까? 바른 상태라는데 그게 맞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다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있죠. 야곱과 라반이 눈으로 확인한 게 뭡니까? 나무 껍데기 벗겨서 그거 쳐다보니까 얼룩 가축들이 나온 거잖아요.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 저한테 데리고 와서 웃긴 사람 봤다고 얘기하세요. 신비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신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만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숙시키는데 무슨 신비의 요소로 그 사람에 관한 특기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비적 요소와 영적 체험이 영적 성숙의 과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다 인정하겠지만 신앙의 연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 어디 헌신 예배를 가가지고 우리 민지 청년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단순한 이야기를 신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를 가면 민지 얘기하고 우리 희영 집사님 얘기를 늘 해요. 그리고 희영 집사 얘기는 잘 아시죠? 목사님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다른 분 보시면 되죠? 이거. 근데 굉장히 큰 상처가 됐는데, 그 다음날 희영 집사님 복숭아하러 보내면서 미안했는지, 목사님 지나가다 복숭아를 보니까 맛있게 생겨서 보내요. 거기에 제가 눈물이 쏟아졌다고. 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민지 청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자 훈련을 받는데 우리 민지 청년이 수인이의 전도를 받고 왔잖아요. 근데 수인이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혼자 남았는데 뭐 수요예배를 빠지기를 하나, 저한테 문자로 보냅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해요. 수요일 날 끝나고 나면 제가 차량을 하는 운행을 하는 이유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제가 모셔다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차량 운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그 모임에 함께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고, 그러면 제가 이 정도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성성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만 올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제가 운전하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런 저를 보고 저를 운전수로 생각하나 봐요. 제가 할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당연히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장님님. 뭐 또 고개를 끄덕여요. 회장님처럼 앉아있어 오늘따라. 배를 이렇게 딱 내밀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민지 청년이 그 하다가 제자를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 좀 더 하다 갈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럼 제가 출발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 보십니까? 혹시 저렇게 민지 청년처럼 수요예배도 안 빠지고, 누구는 집이 뭐 안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임 행사, 뭐 시험 기간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인생의 어려움이었든 늘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성경을 10년 20년 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봐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할 때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되지도 않는 친구에게 뒷귀뜰이 시키면 거의 완벽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제자훈련 끝나는 무렵쯤에 제가 물었죠. 민지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 믿음이 좋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때 굉장히 당황하면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민지 청년이 그때 했던 말이, 저는 말씀하신 것을 믿어요. 그런 얘기에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그렇게 신비적이어야 되고 뭐가 대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안 보고 하나님 말씀 하나 믿음으로 못 보는 우리 10년을 믿는들, 20년을 믿는 30년, 이게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은 묵상도 없이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천독 만독,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55년 됐어요. 엄마 뱃속부터. 제 주변에
우리 아버님 목회자, 우리 가족들, 우리 형님 목회, 내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가 된 지도 벌써 25년이 됐는데 부교육재산을 총통 틀어서 내가 성경 몇 도 갖다 떠드는 사람 내가 안 본 줄 아십니까? 글만 봤어요. 글만. 하나도 삶이 안 변해. 하나도 사랑이 없어. 중요한 점은 두 번째 요소예요. 영적 성숙이란 영적 체험과 심미적인 요소, 신앙의 연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영향받고 있느냐가 영적 성숙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황을 늘 고백할 때 항상 자기는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 배설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그 낮춤이 왜 오느냐? 이분이 한 4단계 정도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겸손해지거든요. 영적 수준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슨 대단한 의의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꽤 높은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온 교회를 다 세운 개척자이고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일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한 일, 나의 업적, 나의 자랑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지금 할 일이 많다. 부르심의 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많아. 나는 그것만 쫓아가기도 바쁘다. 몇 단계예요? 5단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성숙 가운데 끝없이 달려가야 되고 아직도 많은 길이 남았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오직 관심이 되는 거죠. 내 영광은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지난 것은 의미도 없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성숙을 위해 달려가는 야곱을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또 보고 또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바로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야곱은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야곱임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통과 어둠의 자리였던 야곱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다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분이엘로 바꾸게 됩니다. 야곱은 이후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가 아는 건 한 가지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에서에게 가서 드디어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돛대로 나누고 앞에 선물 5그루미를 막 갖다 보내면서 맨 꼴에 베어서 지살 궁리를 해서 2대 중에서 이때가 공격을 받으면 나는 이때와 함께 도망갈 궁리만 하던 이 야곱이 달라졌죠. 가족을 서열대로 세우고 그 뒤에 숨지 않고 맨 앞에 서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것도 고대의 신하들이 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는 모습으로 몸을 7번씩 땅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금 맞추다라고 성경의 원어에도요. 서로 목을 비켜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런 인사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사를 했던 게 아니에요. 어금 맞추다는 게 어떻게 한 거죠? 꽉 끌어안은 거예요. 목이 서로 닿도록. 그 표현을 그때 쓰던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인사를 했어요. 입을 맞추고 그리고 서로 우니라. 쌍둥이로 태어나 과거가 어찌됐든 20년 만의 만남입니다. 밤사이에 전해진 선물을 보면 참 성공한 동생 같은데 도망치듯 남루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고 보니까 저기서 걸어오고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다리까지 절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화나는 날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겠지만 에서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두 사람이 펑펑 울고 있습니다.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사실은 야곱을 환대하러 나왔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막상 보니 그렇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왔는데 막상 보니 마음에서 형제가 터져 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에서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의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형 에서가 날마다 자신을 죽이겠다 하던 큰 산 같은 존재가 이제 나반의 삼촌의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형 에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변화되어 자신을 끌어안고 울어주는 형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여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두려워하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에게 가장 큰 장벽이고 높은 산이었던 그 산을 들어 옮기십니다. 가장 험하던 그의 걱정과 염려의 길을 평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 좋은 믿음 아닙니다. 평안은 친구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 부모님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느낌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체가 없이 느낌과 감정과 신령해 보이는 영역에만 역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지금 간절한 필요는 에서가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죽고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곳에 거하지 않고 야곱이 사는 세상에 오셔서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높은 산, 그 험한 산, 그 길을 평탄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막막한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 높은 산을 옮겨버리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감격스러운 재회가 끝나고 서로
격식을 차리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들의 대화는 굉장히 일상적이어서 제가 기록하지 않고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여다보면 하여튼 이 창세기 이 30장 요때 가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고 봐야 되죠. 6절 7절에서는 예수에게 자신의 처자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밤사이에 5번에 걸쳐 선물을 나한테 보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잊고자 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내가 형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그냥 두라.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걸 자꾸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에서는 거친 털 사람이고 경솔한 사람이고 급한 사람으로 좀 무식한 사람 아닌가? 우리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물질에 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죠. 형을 속이고 지금도 형을 속이는 것은 큰 잘못이지만 이때 당시에 족장 시대의 장자를 속이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동생아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내가 널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도 여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도 눈물이 많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울컥합니다. 그게 하나님 때문이든지 나 때문이든지 어쨌든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악한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태동되지 않았지만 에돔이라는 나라의 수장이 될 만큼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보다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따뜻함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부터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야곱으로. 내가 이 인간을 이뻐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맨날 속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짧은 4절 읽었어요.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인간이. 우리 눈으로는 발견되지 않죠. 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보세요. 이 말씀으로 야곱의 흠을 어떻게 잡습니까? 자 보세요. 형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받으세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하도 강권하니 여러 번 포기하지 않고 권하니 결국 받게 되죠. 이 말씀 전에도 이 본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야. 어때? 야곱이 변화됐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제가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재산을 라반 삼촌에서 허락 없이 훔쳐갖고 도망갔다니까요. 그가 소유한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라반의 삼촌 집에서 훔쳐 도망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잡히잖아요. 그 죽게 된 지경이 하나님 역사에서 살려줘요. 그걸 한마디도 안 해요. 에서에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갖다 바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내가 형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형을 사랑하고 이래서 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5번의 선물을 보낸 게 형을 사랑해서 보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서 보낸 겁니까?
지가 살라고 보낸 거잖아요. 살라고 두 대로 나누고 막 선물 보내고. 좀 솔직히 말하면 안 될까 나는 싶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우린 깜빡 속아버리는 거지. 이 말씀으로 야곱이 어떤 인간을 우리는 몰라.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보여요.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 언어가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 언어로 진실과 거짓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자신의 욕심과 사심을 드러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사심을 이루려고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자신의 회개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엉망진창이 됐는데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들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선 때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정치 목사들이 자신의 사심과 정치적 성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동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언어로 자신의 탐욕과 독선을 이루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 회개함이 없이 그 책임을 가리려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팔이 좀 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우리 기독교에 필요한 것은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그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서 사랑이 넘치고 늘 겸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음을 이 세상이 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세상이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종교적 어떤 언어보다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지 살고 싶어서 난리 쳐놓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삼촌 집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내가 도망쳐서 이걸 가져왔는데 내가 잘못했나? 형, 내가 형이 나 죽일까 봐 나 무서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그래도 본문은 그렇게 쓰지 않은데 목사님 너무 표현이 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화낼 일이 벌어져요. 자, 볼까요? 무슨 근거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거짓말이냐고 묻는다면 재산의 형성 과정 그리고 형에게 선물을 준 본심을 들여다봤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를 한번 보시면 돼요. 형제의 회유가 끝났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물 이야기도 다 끝났어요. 다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자. 내가 세일에 가나안 땅 세일에 아주 잘 살고 있단다. 가자. 그리고 거기서 좀 유하고 아버지 보러 가야지.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브엘세바에 있어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형님, 지금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지쳐 있고 그리고 우리 이 가축들이 여기서 더 움직이면 다 죽을 것 같아요. 형님 먼저 가 계세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이 불편할까 봐 에서는 그래? 그러면 알았어. 너희 그 식솔들하고 가축이 너무 많지? 그럼 내가 내 종들을 좀 남겨놓고 할 테니까 너희들 좀 쉬어. 여러분 에서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예서 나쁜 놈이다 했다는 저한테 혼납니다. 야곱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저는 천국 가서 분명히 야곱과 각방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요청해서 제가 또 야곱에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종을 좀 남기고 할 테니까 그러면 천천히 하고 동생 야곱이 불편할까 봐 떠나려고 하는데 이 종들도 필요 없다고 형님 괜찮습니다. 돌아보내요. 형 에서를 보낸 이유가 있었겠지 성경을 보다 생각하게 됐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길에 형도 저렇게 사랑이 넘치겠다. 형의 농장에 들려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이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이 힘들다, 가족 힘들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지금 도망칠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군데가 생각이 났어요. 베델이구나, 베델. 베델을 지나서 갈 수는 없어요. 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형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베델에다가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선약을 이때 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났어요. 역시 야곱이 이스라엘 되더니 역시 이스라엘을 지켜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퀴즈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형이 있는 세일. 2번,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 3번, 제단을 쌓아 11조로 드리기로 약속한 베델. 어디일까요? 자, 1번 형이 있는 세일, 2번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 3번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 1번 손. 졸다가 깬 사람은 깜짝 놀라지 말고 2번 손, 3번 손. 여러분 이미 이제 저랑 야곱에 대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놈 안 갔죠? 이놈이 아니고 이분 안 갔죠? 형한테도 안 가고 부엘세바도 안 가고 그러면 베델은 갔어야 돼요. 근데 베델도 안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세겜이라는 데를 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본문에 숫곳이라고 나오잖아. 이건 지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 공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숫곳을 갔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세겜 땅에 있는 들판으로 간 거예요. 이 숫곳이라는 단위가 막들 이렇게 한 걸로 해석해 놨는데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으로 가서 거기서 세겜 땅 왕의 그러니까 족장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이 아마 숫곳이란 들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들판을 은 100냥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다음에 가축을 넣어둘 축사를 지어요. 여러분 야곱이 직업이 뭐예요? 예? 목축을 하지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집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축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평생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들으로 산으로 천막 치고 걷었다 천막 치고 걷었다가 근데 지금 세겜 땅에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을 짓고 축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거기를 떠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반증이에요. 세일로 갈 마음도 없고 부엘세바도 갈 마음도 하물며 베델로 갈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제는 가족도 안 보여.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이 됐어. 11조 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지 목숨이 달렸을 때는 전 재산을 다 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형 앞에 막 이러더니
형이 자기를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반갑게 맞아주니까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우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방송에서 설교 빨리 끝내라고. 저도 급합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왔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숫꽃, 그 세겜 땅 숫꽃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다음에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러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흉악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말만 번지르한 예배예요. 지가 베델로 안 가면 11조를 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형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여태까지 자기가 한 번도 처음으로 자유스럽게 사는데 거기 가면 또 형을 모셔야 되고 아버님을 모셔야 돼. 그게 싫은. 인간적인 도리, 하나님을 향한 도리도 지 욕심의 탐욕에 장소를 숫곳으로 정하고서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발견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냥 엘렐로에 이스라엘 써 있으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는 거지. 그 속내도 모르고. 그러나 그 결론은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으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 사함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야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악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지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입니까? 네, 제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입니까? 자, 눈을 감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야곱 같다. 눈 뜨면 시험해야 되니까 서로 피차 상처받지 마죠. 밥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인 우리의 삶에 온통 야곱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맞나라고 하는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한쪽 다리가 없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어디 행사에 있어서 부부동반으로 가게 됐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의족을 끼고 계시니까 버스를 타는 거면 옆에 사모님이 늘 붙들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옆에 사모님이 펄펄 흘리고 이렇게 부축을 해줘요. 그분과 함께 그 한나절을 지냈는데 그분이 차로 이동할 때 내 뒷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착하시고 선하신 그 목사님이 목회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귀에다 나지막히 내 뒷자리에서 귀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랬더니 직전노회장한테 감히 그랬더니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사모가 손이 참 많이 가는데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사모님 옆에 보면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까? 뭐를 맨날 흘려, 뭐를 맨날 놓고 와, 맨날 뭐를 해, 뭐 좀 줘, 저거 줘.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참 목사님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왜 나를 헌신 예배를 불러? 가서 예배 은혜스럽게 잘하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참 목사님 보면 손이 많이 가는 목사님입니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인 게 속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냥 손이 많이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합시다.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찬양합시다.